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로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르덴 셋 피렌스입니다. 아르덴 셋 피렌스. 무슨 의미냐? 라틴어로 되어 있는데 불타고 있으나 더욱 활기차다. 불타고 있으나 더욱 활기차다. 이 아르덴스 셋 피렌스가 어떻게 쓰여 있느냐? 이게 특히 북미 쪽 캐나다 장로교 그리고 영국 쪽 아일랜드 이런 지방의 장로교의 상징 심볼로 뭐가 사용되느냐?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떨기나무가 있는데 불에 막 불타고 있는데 떨기나무가 불에 타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불 붙은 채로 계속 있는 그 그림이 있고 그 그림 가운데 라틴어로 아르덴스 불타고 있다. sad 그러나 피렌스 더욱 활기차다. 피렌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제 현재 분사인데요. 더 푸르르다. 더 활기차다. 이게 푸르르게 나무가 무성해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불에 타고 있는데 나뭇잎이 타서 없어지고 나뭇잎뿐만 아니라 나무까지도 재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나뭇잎이 어떻다? 더 푸르르게 번창한다라는 그 의미. 그래서 이 장로교, 캐나다 장로교라든지 아일랜드 장로교의 심볼, 상징으로 이 그림이 사용되고 이 글귀가 들어가 있는 경우를 성도님들이 외국에 다니시다 보면 보게 될 겁니다. 오늘은 이 장로교의 심볼이 되는 이 본문, 바로 그 텍스트가 되는 3장 1절부터 12절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장면은 너무 잘 아는 장면이고 우리가 어려서 성경 공부할 때부터 많이 보아왔던 장면이죠.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는데 그냥 부르지 않고 신비한 광경을 먼저 목도하게 하세요. 그냥 불에 타고 있으면서 불에 타서 없어지면 불이 났네 하고 가겠죠. 왜냐하면 고대 근동지방은 아주 떼약볕에다가 미디안 광야가 그리고 뭡니까? 이 건조한 날씨 때문에 때때로 그냥 불이 나야 햇볕에서 그냥 불이 나는 경우는 때때로 있는 일반 현상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눈여겨보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불이 나는데 나무가 계속 불타고 있단 말이에요.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러니까 모세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가까이 가서 이게 무슨 연유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가 해서 모세의 호기심이 이제 촉발이 된 겁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웬걸요? 나무가 불에 타지만 사라지지 않는 것보다 더 극적이고 기적적인 장면을 모세가 본 겁니다. 무슨 장면입니까? 오늘은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여기에 나오는 여호와의 사자는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인자와 같은 이겠죠. 인자와 같은 이가 그 불 속에서 모세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 불 속에서 타지 않고 다니엘서에 나왔던 그 인자와 같은 이가 그 불 속에서 타지 않은 채로 모세를 부르게 된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구약 성경에서 삼위일체를 이야기하는 본문 가운데 명시적까지는 아니죠. 꽤 구체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볼까요? 왜냐하면 3장 2절을 보시면 지금 모세를 부르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여호와의 사자. 여기서 사자는 대사거든요. 말악. 천사들도 다 사자로 불러요. 히브리어 말아크는 헬라어 앙겔로스. 이게 우리 영어로 엔젤입니다. 엔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는 지금 모세를 부르는 주체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4절을 봅니다. 이 여호와의 사자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라고 합니다. 또 6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6절. 5절에 하나님이 이르실 때 할 때 이 5절은 원래 히브리어에는 그가 이르실 때 돼 있으니까 빼고 6절을 보시면 나는 내 조상의 뭐라고요? 하나님. 자, 그러면 이 세 존재는 같은 존재예요. 두 존재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가 있고 세 존재가 있는 게 아니죠. 여호와가 있고 여호와의 사자가 있고 하나님이 있고 세 분이 부르는 게 아니라 여호와라고도 일컬어지면서 여호와의 사자이면서 하나님이시죠. 자, 성도님들, 여호와가 신약 성경에 오면 어떤 칭호로 바뀌냐? 주입니다, 주. 야훼가 헬라어로 큐리오스란 말이죠. 자,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는 성부 하나님을 여호와라 불렀는데 신약 성경에서 누구를 주라고 불러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구약에서부터 어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계시가 그림자처럼 계시되고 있느냐 점점 명확해지죠. 여호와와 동시에 여호와와 구별되는 분으로 3장에 여호와의 사자가 묘사됩니다. 여호와와는 구별되죠. 왜? 여호와의 사자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라고도 불리는 분입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신약 성경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보내신 자죠,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러면 구약의 표현을 하면 뭐예요? 여호와의 사자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보냄을 받으신 자인 동시에 여호와를 뭐라 부른다? 그를 주로 부른다. 주는 구약에서 뭐라고요? 야훼, 여호와입니다. 여호와의 헬라어 70인 고대 그리스 번역을 애플을 사과로 번역하죠. 여호와를 뭐로 번역했다? 큐리오스로 번역했다. 이 큐리오스가 주입니다. 주. 영어로는 Lord, 한글로는 주, 헬라어는 큐리오스, 히브리어는 야훼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호와이면서 여호와와 구별되는 주시면서 성부 하나님과 구별되는 그 존재가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와야 되잖아요. 원래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형상인 우리의 육체를 갖고 계셨어요? 안 갖고 계셨어요? 원래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는 육체를 입고 오셨다. 원래는 있었다 없었다?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드러나셔야만 하기 때문에 천사와 같이 우리가 볼 수 있는 형상으로 오셔야 됩니다. 제2 되시는 성자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자, 제2위 되신 성자 하나님을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으로 성육신하셨고, 구약 때에는 때때로 천사의 모습으로 여호와의 사자라고 일컬어지는 그 존재로 우리에게 오셨다. 마치 사람처럼 오셨다. 왜요?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람. 그 사람과 새벽이 오기까지 씨름하였다. 창세기 32장입니까? 볼까요? 32장 맞네요. 32장 24절. 뭐라고 합니까?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뭐라고요?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 사람이라는 거죠. 27절.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런데 그 사람이 자신을 뭐라고 합니까? 28절.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야겠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곱이 뭐라고 신앙 고백을 해요? 30절 보시면. 내가 누굴 보았다? 하나님을 보았다. 사람인데 누구를 보았다 그래요? 하나님을 보았다. 그러니까 야곱이 씨름한 분도 아마도 제2위 되시는 성자 하나님일 가능성이 많단 말이죠. 어찌되었든 간에 오늘 출애굽기 3장에는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여호와가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계시하셨습니다.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모세에게 드러나셨단 말이죠. 네가 섬기는 그 여호와와 동일한 동시에 구별되는 여호와의 사자가 너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명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 이 본문에서는 이 여호와, 이 하나님에 대한 세 가지 국면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첫 번째, 과거의 하나님입니다. 3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한 주제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소명.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일컬을 수 있겠죠. 모세를 부르시는데 현재의 하나님, 과거의 하나님, 미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세에게 계시하십니다. 즉 뭐예요? 영원하신 분이다. 나는 영원한 자다. 영원한 존재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3장 14절 스스로 있는 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스스로 있는 자는 어떤 자냐? 시간의 고해를 받지 않을 뿐 아니라 시간을 초월하는 분이다. 어떤 하나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총괄하고 관통하고 섭리하는 그 하나님이다. 자, 첫 번째, 과거의 하나님입니다. 3장 6절. 또 이르시되 나는 내 누구의 하나님이다?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뭐야? 과거의 하나님이죠. 과거로부터 나는 존재했던 하나님입니다. 이 과거로부터 존재한 하나님이 현재 불꽃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소명이죠. 콜링이죠. 그래서 이 소명이라는 단어에서 영어 직업이라는 단어 가운데 vocation이 나옵니다. vocation. vocation은 라틴어 vocao, 명사형 vocatio에서 나온 게 vocatio에서 나온 게 vocation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을 지금 모세가 그 과거의 하나님으로부터 현재의 소명을 받아서 미래의 일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현재 하나님은 7절에서 9절 계시되고 있습니다. 7절. 자, 현재 하나님을 묘사할 때 중요한 표현 세 단어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첫 번째 뭐예요?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내가 뭐라고요? 듣고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그들의 고통을 보고 듣고 그리고 뭐예요? 알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결과 어떻게 하시느냐? 8절 내가 내려간다. 내려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내려간다가 아주 중요한 의미예요. 7절에 중요한 세 단어 내가 보고 듣고 안다. 그래서 내가 내려갔다.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미 내려갔다라는 겁니다. 왜요?
내려가서 지금 뭐 하는 거면 현재 너를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이미 미래에 있을 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거지만 그 일은 이미 하나님께서 뭐예요? 착수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뭐예요?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거죠. 그러나 이미 어때요? 2000년 전에 내려오셔서 시작하셨죠.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미 내려오셔가지고 미래의 가나안 땅 입성을 보장해 주시는 거랍니다. 가나안 땅의 입성은 뭐예요? 필연적으로 실패 없이 무조건 일어날 일입니다. 왜요? 이미 하나님이 내려오셨단 말이죠. 내려왔다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9절, 이제 가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을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다. 7절에서 9절은 지금 현재의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10절은 뭐예요? 미래의 하나님입니다. 미래의 하나님. 이제 내가 너를 반호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뭐라고요? 인도하여 내게 할 것이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모세 앞에 서 계신 겁니다. 자, 8절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하나님을 관통하는 지금 8절에 내려갔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는 완료형으로 써 있거든요. 자, 그러면 완료형이 아니고 형태로는 미완료인데 어쨌든 과거형입니다. 해석은 과거형으로 하는 거야. 형태는 미완료형인데 과거로 해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법적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내려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려가셨는데 내려갔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 이건 심판하겠다라는 거예요. 심판하겠다. 하나님께서 내려가시겠다라는 말씀을 한 최초의 언급이 언제 나오느냐?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11장 5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벨탑 사건에서. 그렇죠? 바벨탑 사건에서 인류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시느냐? 11장 5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어떻게 하셨다? 내려오셨다. 7절. 자, 우리가 뭐해서?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표현을 뭐라고 합니까? 내려갔다. 자,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셨죠. 내려오셔가지고 뭘 하셨어요? 심판을 하셨습니다. 구원만 하신 게 아니라. 이미 너희에게 사망이 임하였다. 심판이 임하였다. 누구에게 이야기했습니까? 요한복음을 보면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에게 이미 심판이 임했다. 예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실 때 선제적으로 하시는 게 뭐예요? 심판입니다. 심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셨죠. 그리고 계시록을 보면 완전히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이 있기 전에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악한 사탄 마귀를 멸하는 계시록 20장이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온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20장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누구를 심판하는 것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애굽 사람들을 심판하시죠. 그리고는 가나안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자, 그게 어떻게 나오느냐? 자, 창세기 15장 6절을 볼까요? 애굽에서부터 출애굽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볼 때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다라는 입장으로도 관점에서 보고 애굽 사람들의 뭐가 관영했다? 이거 잠깐 죄송합니다. 출애굽기 3장 9절부터 보셔야 돼요. 표시해 놓으셨죠? 출애굽기 3장 9절을 보면
애굽인들의 죄악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3장 9절.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뭐라고요? 학대도 내가 보았다. 그들의 학대를 하나님께서 뭐예요? 보셨고, 그리고 2장 23절 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뭐예요? 상당 그들의 죄악이 어디예요? 그게 찼다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6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백성들을 이스라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나갈 때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15장 6절. 예, 15장 6절이 아니고 잠시만. 15장 16절. 죄송합니다. 15장 6절은 워낙 유명해서 15장 16절. 자, 볼까요? 14절부터 봅니다. 그들이 섬기는 나를 내가 뭐 할지니? 징벌을 한단 말이죠. 가나안 백성들을 먼저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징벌을 하신 이유가 뭐냐?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지금 이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렇죠?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뭐라고요? 가득 차. 그럼 반대로 말하면 가나안 백성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징벌하고 심판한다. 그 심판을 누구를 통해서 한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한다. 한 구절만 들어볼까요?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18장. 아까 출애굽기 우리 본문은 표시해 놓으시고 레위기 18장 24절부터 25절 볼까요? 레위기 18장 24절부터 25절.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 가나안 족속들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 더러워졌고 심지어 25절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벌한단 말 뭐라고.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뭐예요? 토해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실 때는 필연적으로 어떤 일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진다? 악한 백성들의 심판이 이루어진다. 이것은 구약에서부터 신약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계시록을 봐도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가 있기 전에 완전히 사탄의 뭐예요? 패배가 등장하고 난 이후에 뭐가 도래한다?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뿐 아니라 애굽을 심판하고, 애굽이 심판 당하잖아요. 10가지 재앙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애굽을 심판하고 또 가나안 백성을 심판하는 그 주체, 누구를 통해서? 주체가라기보다 누구를 하나님께서 미디어, 중재, 누구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애굽 백성과 가나안 백성을 심판하시겠다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이스라엘.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내가 애굽을 심판하겠다. 시쳇말로 말이 안 되는 말이죠. 두 번째, 모세를 통해서 바로를 만나가지고 어떻게 한다? 이스라엘을 인도하겠다. 모세와 이스라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성경이니까 그렇지 보지만 당시에 사람들이 들을 때는 미친 소리란 말이에요. 미친 소리. 성도님들 신약 성경 때 신약 때에도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랬죠? 미쳤다 그랬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다른 말로 귀신 들렸다 그랬죠. 바알세불에 귀신 들렸다. 미쳤다는 거죠. 사도 바울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미쳤다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도님들 노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노예. 무기도 없어요. 노예가 세계 초강대국 최강대국인
애굽을 심판한다? 말이 됩니까? 어떻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모세는 지금 죄인입니다. 애굽에서 살인자로 지금 도망자예요. 도망자가 갑자기 왕 앞에 나타나서 당신 내 백성을 보내라. 내가 이끌고 나가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믿어지시겠냐고요. 죄수를 통해서, 도망자를 통해서, 노예를 통해서 초강대국, 가장 강력한 왕, 신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지는 바로를 도망자, 죄수인 모세가 심판하고, 초강대국인 이집트, 애굽을 약소국일 뿐 아니라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한다? 미친 소리죠. 말이 안 되죠. 그 미래를 그리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미쳤다고 하지만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뭐예요? 위대한 아르덴스 세드 피렌스라. 불타고 있으나 더 찬란하게 빛나리라. 그 믿음으로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뭐예요? 성도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장엄한 장면입니다. 모세가 지금 뭐 하고 있냐고 양치고 있다가 벼랑권 모든 걸 포기했죠. 40년을 양을 쳤는데 불타고 있는 거 이상해서 보러 갔더니 갑자기 네가 바로 앞에 가라. 네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야 될 것이다. 애굽을 심판할 것이다.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모세가 사정부터 보면 계속 몇 번을 거듭해서 거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는 미래는 이런 미래입니다. 이런 미래.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를 보면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이 헬라인들에게는 뭐라고요? 미련한 것이다. 유대인들에게는 뭐라고요? 거리끼는 것이다. 오히려 복음을 들으면 자빠진다. 유대인들은. 헬라인들은 들으면 뭐라고요? 미친 소리구나. 말도 안 되는 소리구나. 어리석은 소리구나.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뭐라고요?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성도님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관통하시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들어서 일한다? 지푸라기보다도 막대기보다도 못한 종, 죄수, 살인자를 통해서 일하겠다. 그게 하나님의 뭐예요? 결심이고 결단이고 섭리고 디자인이라면 하나님의 플랜, 계획이자 하나님의 섭리라면 이 섭리를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뭐예요?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12절 볼까요? 이 12절이 필수적이라고요. 3장 1절부터 12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뭐라고요?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거 믿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반드시 너와 뭐라고요? 함께 있으리라.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모세의 믿음이 흔들릴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닐 거란 말이죠. 그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약속을 뭐예요? 붙잡아야 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 말 왜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제 안 보인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안 보이고 있는 순간에 눈에 보이는 너무나도 많은 우리에게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낙심케 하는 게 있단 말이죠. 눈에 보이는 것을 초월할 수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눈에 보이는 상황보다도 더 현실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그걸 믿음이라고 해요. 이 믿음이 있어야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약속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뭐예요?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이 약속을 모세가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나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 아르덴스 셋 피렌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다? 불타고 있지만 더 푸르르게 빛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불타고 있는 것 가운데에서도 타지 않았던 이 떨기나무가 타지 않았던 것은 떨기나무의 능력일까요? 누구와 같이 있었어요? 그 떨기나무 속에 누가 있었어요?
여호와의 사자, 인자와 같은 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불타고 있으나 뭐예요? 타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불시험과 같은 엄청난 시험이 올 때 그 불이 우리를 타서 죄로 만들지 않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밖에 없나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고 성령과 동행하고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에 따라서 내가 매일을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볼 때 어때요? 가능하단 말이죠. 성도님들,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본다라는 말이 쉬운 게 아니죠. 그러나 어려운 순간에 다른 사람들은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지혜를 짜고 때로는 땅이 꺼져라 땅을 보고 하늘을 보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한탄하지만 우리에게는 누가 있다? 꺼지지 않는 그 불꽃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사야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물이 너를 침몰치도 못할 것이고 불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불타지만 더 푸르게 빛나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불같은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내 마음에 깊이 모시고 말씀이 나의 마음 가운데 반석 가운데 뿌리 박히게 하셔서 힘든 고난 가운데 불시험 가운데 더 찬란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꽃피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불타고 있지만 더 푸르리라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계시고 주님을 우리가 모시고 삼위일체 하나님과 늘 동행할 때 불같은 시험 가운데도 기뻐하며 불같은 시험 가운데에도 더 찬란한 믿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생각하고 결단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산적한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할 뿐 아니라 범사의 기쁨과 주체할 수 없는 감사와 감격으로 매 순간을 살아가는 위대한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